아시다시피 올해는 주왕님께서 자비의해로 모았습니다. 자비를 보내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자비한 마음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자신과 또 이웃을 대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 갖도록 초대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강정마을의 또 활동가들, 또 해군기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또 그동안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써온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참 유명하고 재미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여름에 이제 여름 캠프, 학생들하고 캠프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조별로 연극을 하라 했는데 한 팀이 이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준비해서 공연을 했는데 다른 어떤 팀보다도 아주 실감나게 연극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린 사춘기 전후한 그 청소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아름다운 또 영감을 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해에도 보면 이 내용이 말하자면 약방의 감초처럼 그런 행사가 있을 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재산, 제가 가진 탤런트들을 엉뚱한 데 다 써먹고 나서 탕진하고 난 다음에 아차 싶어가지고 돌아보면서 내가 대학 들어갈 때 그 마음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와 있는가. 이제 돌이켜서 이제라도 마음 잡고 제대로 살아봐야 할 텐데 무슨 힘으로 그럴 수 있나 생각하니까 인간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 하느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걷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된 그런 일들이 또 떠오릅니다. 우리 개인의 형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도 이 이야기는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공동체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동체 수준이 높은 것인가 봐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형제가 소로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가죠. 그래서 국제적인 자본 투자 또는 투기꾼으로 유명합니다. 소로스. 그때 저는 그 소로스라는 이름을 우리나라 IMF 터지고 그럴 때 처음 듣게 됐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간략하게 신자유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것을 요약해서 한 형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보통의 자본주의,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본주의는 예를 들어서 유조선을 배에 띄운다 그럴 때 유조선 안에다가 여러 칸막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유가 출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출렁거리더라도 그 출렁거림이 심하지 않아서 내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묶어놓으면 그거는 존중하자. 여기는 천연기념물이다 하면 거기는 개발을 하지 않고, 또 교육하면
이 미래의 인재들 양성하는 곳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문계, 사회과학 이런데 돈이 안 되는 데라도 취업이 덜 되는 데라도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씨암탉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은 안 되니까 거기는 투자를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 된다 해서 시켰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는 뭐냐? 이 칸막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돈이 들어요. 배 안에다가 또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하죠. 그리고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을 그만큼 못 실어요. 적게 실어요. 근데 칸막이를 없애면 배 만들기도 쉽고 더 많은 기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기에 좋다 이거예요. 최대 이윤을 위해서 그런 규제들을 싹 없애는 거예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도의 안전을 위해서 보장해 놨던 마련해 놨던 그런 장치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싹 없애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게 출렁출렁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출렁거림이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천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고위험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수원원이 뭐니 엄청난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납니다. 배도 어느 정도 수령이 있으니까 이만큼 했으면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전에 자본주의였다면 이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뭐 그런 놈이겠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또 아프면 휴가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는 그것은 우리 회사에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는 일할 사람만 보내다오. 그런 것은 중간에 인력 중개업자들이 알아서 하고 그래서 비정규직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 비정규직 양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요.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정규직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점에 무슨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체크를 해서 거기 와서 어디에 예를 들어서 가상 고객이 와서 무슨 책을 찾는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니까 요령을 배워요. 얼른 찾았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옛날 정규직일 때에는 자기가 10년, 20년 일하면서 애정도 있고 자기가 일하는 저희 이제 광주에 보면 삼복서점이라고 있어요. 삼복서점은 제가 광주에 살 때 가보니까 딱 책 제목을 이야기하면 바로 가서 찾아줘요. 자기 일이에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럼 애정이 없어요. 웃음을 띄는 것, 또 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그래서 규제들을 싹 없애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얼른 보기에 이런 것이 교육에도 침투를 하고 이런 사고방식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하면 이제 돈 안 되는 과가 있고 돈 되는 과가 있어요. 돈 되는 과는 밀어주고 더 하고 더 투자도 하고 그러면 돈 안 된다는 그런 과는 폐과를 시켜요. 없애요.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미 쪽에 통상을 늘려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스페인어과가 인기가 없었어요. 돈이 안 되는 과였어요. 이걸 없앴더라면 지금 그 일을 누가 해요?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러시아과 예를 들면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불어, 독어도 인기가 없어요. 돈 안 돼, 그 나라. 근데 앞으로 그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그래요. 병원도 돈 안 되는 과는 없애버려요.
제가 지난 여름에 댕기열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 댕기열은 약만 만들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랍니다. 그런데 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나면 해열제, 설사나면 치사제, 또 뭐 몸에 두드러기 나면 그것에 대한 약만 별개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 약은 개발을 해봐야 별로 쓰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종의 병이 나오는 겁니다. 교육, 병원, 심지어는 군대도 이 신자유주의가 침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데없는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대공 전략을 좀 세우자, 우리의 군사력을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안 맞잖아요. 북한에 대한 것이면 북쪽 가까운 데도 해야지 왜 남쪽 끝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해군력을 증강한다 해서 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뭐라고 그래? 대양해군 아니? 대양해군, 그래요. 근데 해적이란 말도 해적들을 막자, 그런 뜻으로. 맞아요. 그런 논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기지는 만들어야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논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식이요. 필요해서 해군 기지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군 기지가 있으면 일단 미국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 응하는 것이고, 또 건설 회사, 삼성, 대림건설 이런 데에서는 이거 엄청난 사업이니까 몇조 원 들어가는, 몇천억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게 좋고, 해군은 또 여기 일자리가 생기니까 함대가 들어오면 뭐 장성도 있고 그 함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돈이에요. 김연아가 훌륭하다, 연소득 얼마다, 이렇게. 누군 또 축구 선수 누가 유명하다, 호나우두가 유명하다, 그 사람이 한 골을 넣으면 몇백만 달러를 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해서 알아들어요. 이번 태풍의 피해는 몇 억에 해당된다, 몇 억 달러의 손해다. 이게 참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먼저고 인간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현대의 바벨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느냐? 100m, 150m, 200m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올리다 보니까 옛날엔 기중기도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에다가 벽돌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150m 올라가서 벽돌 몇 개를 쌓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하도 높으니까 휘청했어요. 머리가 이제 빙 돌아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사람 죽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벽돌 150m까지 올라와서 떨어지니까 아까워서, 사람 떨어지는 것보다도 벽돌 떨어지는 게 아까워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와서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신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가는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아요. 벌을 받지 않고는 이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말하자면 어떤 돈인지, 더러운 돈을 교회에 헌납함으로써, 헌금함으로써 그 돈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더러운 돈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자기 그 직원들을 착취하고 막 줘야 될 돈, 휴가비,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연장 수당, 이런 것들을 안 준 채 돈을 막 쌓고 모으고 해가지고 그 돈 중에 11조니 31조니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회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 몫을 주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해야 하느님이 기뻐하시지, 돈만 바친다, 그 더러운 돈은 하느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 신자유주의가 바치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바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탐욕의 끝이 어딘지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 제정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언제나 제정신이 들지 답답하고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온 탕자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자 큰일 났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안 나와 빨리. 떨어진 것 같은데? 차단기가 떨어진 것 같아. 잠시 후 다시.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돈이 소중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찌르는 양심을 찌르는 하느님의 바늘이 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제정신이 들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은다 한들 그 누가 그 재산을 자기 무덤까지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무덤까지는 갖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세상까지 갖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돈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제 길로 다시 발길을 돌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 생각해보면 이루는 것은 없고 그냥 될 일은 되고야 만다는 그런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는 우리 교우로서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는가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 바는 다 하지만 천명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바늘 역할을 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이 일을 추진해온 사람들이 이것의 끝이 어딘지, 하느님의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 그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밟는 그런 회개, 또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아멘. 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매진해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라고 촉구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라도 하느님께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으니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그런 회심의 은총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자비의 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는 마음을, 돈보다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잠시 묵상하고 미사 끝을 하겠습니다.